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3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 2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이번 주간에는 나의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채워지는 주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나 또는 창고에 어지럽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가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끗게 하는 기회를 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윗 가문의 치욕이 대물림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읽게 됩니다. 다윗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이에요. 매우 아리따고 참 멋있는 딸이 있는데 이복 오빠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죠.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고대 세계에는 근친혼이 허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의 혈통을 잇는다 해가지고 가까운 인척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나쁘다는 걸 몰랐던 시대여서 신라 때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혼인을 시켰어요. 왕족 혈통을 잇는답시고 다윗 시대 때도 그런 고대 전통이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혼인을 원했다면 부친에게 이렇게 의지했거나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큰아들 왕자라고 하는 권력과 그리고 이 음욕이 정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전전긍긍하다가 고민하는 그 앞에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바라볼 때에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혜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나답이 하캄, 지혜로웠으면 친구 왕자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지혜로운 충고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요나답이 간교하기 때문에 암논 왕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못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아픈 채 해라. 중병등치하면 다윗 왕이 아들 보러 오지 않겠냐. 그러면 다말한테 음식 만들어서 좀 나한테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야말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제안이 아니라 간교한 제안을 한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고 또 음욕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이 지혜롭게 보인 거죠. 야, 기가 막히게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된 건데 기도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감정으로 결정한 건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계획이 순조로울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암논에게는 그런 영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잘된 걸 부러워해가지고 신자가 불신자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멸망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 그 창고를 채우는 방식이 불신자 같은 식으로 또 믿음 없애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채우려고 욕심을 부려나가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닌다면 이게 마귀 역사에 빠질 수가 있죠. 처음 계획부터 또 충고부터 진행 과정부터 이게 진실이 없잖아요. 여기에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 일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어떤 것도 아니에요. 또 진짜 결혼하려고 했으면 그나마 이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도 하겠지요. 근데 진짜 결혼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젊은이의 한마디로 불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한테 미칠 이 왕의 권위의 실추, 그 다음에 왕권이 실추되면 명이 저 밑에까지 하달돼야 되는데 왕명이 서겠습니까? 왕명이 서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흔들려요. 그 외국에서 넘어보는 일이 생기고 이게 일파만파 뚝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혀 큰아들 정도 되면 서열상으로 보면 다음 왕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런 정도의 판단과 이런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국가 전체를 보면서 이웃나라도 보면서 외교도 보고 국방도 보고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볼 줄 아는 게 없어요. 오직 내 이 욕정, 음욕, 그거 어떻게 채울까? 왕자의 권세 있는 자리를 갖고 그거나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내 통장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노란만지기 더 살까? 높은 자리에서 그 궁리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가 가진 권세가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이 글쎄 왕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사건이죠. 아버지 다윗 왕의 치욕이 아들에게 대물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잘 청소해야 된다. 쓸어내야 된다. 믿음에 세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할 때 이번 주에 여러분의 천국 창고가 잘 정리되고 커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인데요. 이제 좀 기니까 6절만 먼저 봅시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제 왕이 드디어 병든 큰 아들을 보러 걱정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교한 이놈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왕한테 했더니만은 그거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복 여동생을 글쎄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죠. 음식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할 때 아니 관연한 이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모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가는 거 옛날에는 막 6살, 7살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법으로 그거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그거 아이들에게 벌써 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소중하고 또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이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을 시키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의심할 만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낌새 느낌을 채야 되는데 왕은 그런 낌새 없이 그냥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탄생하도록 복을 주셨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죽은 벌을 받기는 했지만은 회개한 다윗에게 아들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다윗이 믿음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삼행에 서야 되는데 다윗이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멀어진 상태에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랐던 이 딸내미가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복 오라비한테 갔는데 말이에요. 암논이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말로 오라비를 설득하죠. 첫째,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일이 벌어지면 공주인 나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왕궁에 살겠느냐. 왕자인 당신은 왕자의 권세가 있겠으며 왕자의 대접을 받겠으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너는 왕 못해. 네 인생 망치는 거야. 맞는 말이죠.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럼 정신 번쩍 나야 되겠죠. 정신 번쩍 나서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이 정도 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지혜가 발동되어야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말에 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에 발동이 걸려요. 절대로. 그래서 잠언서에, 제가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 해서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말을 듣고 해서 깊이 소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지혜로운 말은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찔리기만 하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래서 그야말로 율법으로 금지된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 분명히 결혼하기를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제도를 깨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 앞에 체면이 손상되고 왕의 얼굴에 먹칠하고 왕의 가문이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면, 네 번째로 백성들에게 그 악영향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왕도 그러는데 뭐, 왕가에서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상같이 해야 될 일들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이 위기도 모면하고 지혜로운 말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암논이 사고를 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축복도 소홀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창고를 정비하는 거고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수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불신과 죄악이 그야말로 후손을 멍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는 쉽게 있지만은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깨닫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다윗 볼 때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멍들게 되는 이 일들은 결국은 아버지 탓이거든요. 결국은 아버지에 의해서 벌어진 가문의 치욕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의 창고를 채우려면 내 창고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창고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 후손들이 치욕을 겪거나 그야말로 고난을 겪거나 실패를 겪거나 부끄러움, 어려운 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부터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나요.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 말씀 진짜 필요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그 복부터 주옵소서. 내 창고에는 지금 그걸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딴 것 필요 없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창고가 그걸로 정비되게 해주시고 구멍이 메꿔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쥐새끼가 못 들어옵니다.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했고 위대한 가문이 엉망진창의 대물림의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일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 듣는 자들에게 가문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고를 채우기 전에 창고를 만들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정말로 멋지고 좋은 창고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중에 서서 비진리와 불순함과 불순종은 완전히 다 쓸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잘 장식하여서 은혜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과 마음 상태가 예수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로 복이 자식들에게 임하고 또 흘러가며 충만하기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